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73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말의 종교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설교,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이루셔서 바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실수가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말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가 많지 않도록 이 말의 실수를 좀 줄여보자, 조심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은 한번 우리의 입을 떠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과 같은데,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뱉기 전에 이 말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결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혹시 내가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지, 괴롭진 않을지, 혹시 이 말로 인하여 공동체에게 나쁜 영향이나 나쁜 파장이 일으켜지진 않을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걸러내야 할 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비난하는 말들을 걸러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4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또 불림을 받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할까요? 남을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시편 101편을 보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도 지키지만 우리가 말로도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 입에서 거짓을 말한다면 결코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비난과 거짓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뒤에 절을 말씀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샘의 비유인데요.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샘에서는 한 가지 물만 솟는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 쓴물과 단물이 한 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12절을 보니까 또 다른 비유가 바로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나무마다 저마다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다면, 비방의 말을 퍼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의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 판단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 말의 행실로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말, 그리고 단물을 내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는 말을 하기를 먼저 우리 스스로가 사모하시고, 그렇게 말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말을 심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의 말과 행동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방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말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모든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바르게 또 온전히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말로, 이 같은 행실로 우리의 복음을 나타내고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이 믿음과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잘 우리가 감당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달라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되고 있는 행복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육신과 또 하나님 또 마음의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하게 전하며 흘려보내며, 또한 하나님 이 말 가운데 비방과 또 비판과 정죄와 또 하나님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세워주고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또한 보듬어주는 그러한 하나님 생명을 얻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더욱더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랑의 말로써 하나님 그 위축된 마음을 하나님 열리게 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